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우리 교회의 제목입니다. 나의 나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많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야 되겠다 싶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언약 잡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찬 가슴인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열방을 말한다. 모든 열방,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행사는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세계 복음화. 다윗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성경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물론 큰 성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에 세워질 때 사단의 나라는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세우는데 요거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집에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집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집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 복음화, 이 교회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중국에서 지금 교회 십자가를 다 원래 저녁에 뽑아낸다잖아요. 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런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요, 못 건드려요. 집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복음화할 수 있는 거,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하는 거예요.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죠, 중국을.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생명을.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생명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이야 언약 잡은 분들인데 얼마나 생명 귀하게 여깁니까? 전도하는 분들인데. 근데 사람들 요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행 가방에다 넣어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노동 현장, 공사 현장이 설치를 잘못해가고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복으로 죽이는 사람. 지난주에 보니까는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애를 죽입니까? 이모 부부가 10살 먹은 애, 여자애를 때리고 막 욕조에다가 담궜다 끓였다가 죽게 만들고, 20대 부부가 이 우유를 안 먹고 뱉는다고 해서 때려갖고 죽이고, 2살 먹은 애를 2개월 동안 방치해 놔갖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생명을 귀한 줄 몰라 사람들이. 개만 또 못해. 개요? 개는요, 양복점도 있고요, 미장원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요, 병원도 있어요, 장의사도 있어요, 납골당도 있고요. 그러고요, 제가 탄천 가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데, 탄천 가면 완전 개판이라. 왜 그러냐? 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를 참 운동시키는 거야. 운동 안 시키면 비만해서 안 되니까, 병 생기니까.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운동시키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마 개만도 못하게 사람을 여긴다니까,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요, 바로가 뭐라 그러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라고 했어요. 사단이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사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리는 자를 식문하신다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식문은요, 복수예요. 하나님 복수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복수하신대요. 복수가 뭔데?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도 되겠지만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한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축복받은 시대의 인물들이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진짜 축복받았어요. 그리고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고요 사단을 섬기면서도요 그게 올바른 줄 알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당해. 사단 섬기면서도 당당해. 나는 사단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게 자기들이 사단 섬기는 것을 자기들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대형 사건 터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명절 때는요, 귀신 총동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형 사고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불신자들한테만 터지는 일이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조상 섬길 수 없어서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조상 못 섬긴대요. 제사 못 지낸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사단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요. 천주교? 사단이기 때문에 문이 넓어요. 글로 많이 갑니다. 천주교가 제일 나쁜 이단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글로 간다니까요. 나 천주교 다녀요. 구원 못 받았어요. 절대 구원 없어요. 거기는. 사단인데?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 누가 천국에 다닌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단 섬기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3, 4대까지 망해요. 사단 섬기는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잘 키울 수 없어요. 왜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걔는 어때요? 악인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키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 연약 잡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팽개쳐 놔도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축복받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니까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하자면 이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랬어요. 사망의 문. 이게 뭔데요? 지옥이잖아요. 사망의 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낸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창세 3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하고는 다르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3절에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자녀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통 주고 그랬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게 뭔데? 예배예요.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시켜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예배? 오늘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젊을수록 더합니다 이제. 젊은 애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요? 하나님 그럼 누구냐고 그러는데 몰라요. 근데 영국에서 우리나라 오잖아요. 절간 가요.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부강하니까 어떠냐? 지금 복음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저기는 이제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아요. 망해요. 한국서 안 떠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한국에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데로 가면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너무나.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다니까. 다 12가지 문제에 빠져있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도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다니까. 그래서 뭐냐?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유익밖에 몰라. 자기 중심 뭐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준은 뭐요? 자기 기준하고 조금만 안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다. 아닌 거야. 유익은 뭐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손해만 오면 못 참는 거지.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 수준이지.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모두 다. 고통 중에 빠져 있잖아요. 모두 다 고통에 빠져 있어요.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고 멸망의 길이라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주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받기 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연락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문인데. 그럼 이걸 뜻을 부르면 뭐냐? 잔치하더라 말입니다.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행복을 찾을까? 말하자면 발광이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잘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유명세 탈수록 그리스도 필요해요. 발광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다 가지도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육신은요, 참 이상하죠. 얼마나 어둔한지요. 하나님 알게끔 해줘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참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재앙을 임하게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잘 대해주면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부자요, 잘 살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사람의 육신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키를 들고 계셔요. 계속 까불러.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계속 문제가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안한데 나는 아무 일도 없고 나는 너무 좋은데요. 그 사람은 그릇이 종쟁입니다. 큰 축복 받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집사 직무까지 받았는데. 조문수 권사님 알아? 친구야. 교회도 안 나와. 아무 일 없어. 그건 종쟁이에요, 종쟁이.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다. 벨사살 왕.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이지. 벨사살. 벨사살 왕인데 이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알아요. 봐봐요. 꿈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는 풀무불 사건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 아버지가 7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7년 동안 밖에서 소처럼 풀 먹고 살다가 하나님 회복해서 다시 왕이 회복됐어요. 그거 다 봤어요. 그걸 다 보고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구를 가지고 금잔 은잔을 가지고 그 자기 궁녀들과 함께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때 저 맞은편 벽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딱 나와 글씨 쫙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글씨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사람 박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다니엘에 가니까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고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놔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니까, 다니엘이. 그러면서 저 꿈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벼슬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상급 당신이 가졌어요. 꿈을 해석했습니다. 저 글씨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대결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저 오래 자라보니까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우바르신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두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저녁 메데바사가 그 나라를 차지해갖고 메데바사를 두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탕자 봐보세요. 탕자. 다 까먹고 가난하게 하나님 만들어 보시잖아요. 막 온 천지가 다 흉년 들게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 먹을 거 없으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당하는 거야. 정근자라는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그분이 처녀 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요, 다 잘라버리고 발 하나만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오려고 뺑긋뺑긋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라요. 아니면 큰 병 주든가.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별로로 알고 별것도 아닌 걸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건강하지, 축복 다 받았지.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권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배경이잖아요.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용을 좋아해요. 용 꿈꾸는 거 좋아해요. 나도 전에 불신할 때 나도 용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용 꿈 안 꿔지더라고요. 용 꿈꾸는 거 좋아하고요. 이름도 용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우리 노예에 내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박태용이야. 큰 용이다 이 말이야. 엄청 큰 용. 그리고요, 청룡, 성룡, 승룡, 용자를 막 집어넣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 배경이기 때문에 그 용을 좋아한다니까요. 저 중국 북한 공산당들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저 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런다니까요. 광발 잡고 다닌다니까요. 전에 내가 이제 직장 생활 때 상사가 막 나한테 뭐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왜 나한테 저러지 막. 그래서 나는 그때는요, 눌리고 기죽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알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광발 잡는 사람. 불쌍해요. 왜요? 사단 안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데? 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수준하고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보겠습니다. 18절에 20절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입니다. 18절 그리스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요, 환난, 핍박, 문제, 어려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좌절, 실망 안 해요. 불신앙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과는 문제 오면 알아요. 환란이 오면 알아요. 핍박이 오면 알아요. 문제 터지면 딱 알아요, 벌써. 아, 이 사람 언약 못 잡았구나. 기존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인데 그 여자 집사는 믿음이 참 좋은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에게 문제가 터졌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빚쟁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아침 금식 4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여집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소용없네. 단 하나 결단을 내린 거야. 죽자. 극약을 사다 놓고 이제 기회만 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락방하고 있는 집사님이야. 그 다락방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 복음 듣고 이 사람이 180도로 바꿨어. 아멘. 뭐라고 그랬냐? 아,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축복이 회복됐다. 아멘.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답을 얻은 거예요. 왜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남편하고 아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요? 남편도 지금 초신자잖아. 그러니까 다락방 초신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거야. 아들 양육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약 잡고 안 잡고는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야.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다.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감옥에 들어가고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4장 10절 13절. 나는 일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만족하다. 어디서? 감옥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축복이에요. 막 문제가 왔으니까 막 견디는 거냐 참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 눈이 열린 자는 그리스도 누린다니까요. 아멘.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습게만 알면 안 된다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풀과 같은 거 뭐 건드리면 뭐 그래요. 그러시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근데
바뀐 성경, 지금 현재 성경은 뭐라 그러냐? 벌레 같은 야고보아 그랬어요.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 더 느낌이 와닿습니다. 지렁이 발 부분 꿈틀밖에 못하잖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 언약 잡게 했지. 전도하게 하시지.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지. 모든 축복을 가진 자잖아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감격하고 벅찬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벅차고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요 축복 그 자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보아이다 그랬어요. 45절에 뭐라 했어요? 진주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배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는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아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아멘. 왜요? 보아잖아요. 보배잖아요. 진주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완전한 것이잖아요. 충분한 것이잖아요. 부자라니까요. 아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았습니까? 부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라. 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부자라고 안 그랬어요. 절대 그 사람, 저 복 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냥 부자다 그랬어요. 돈만 있다 뿐이지 복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복 있느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요나를 심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요. 언약 잡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할애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야 지금은 구정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올해 한 해도 최고 축복의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러냐? 언약 잡거든요. 아멘. 그럼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방향 잡은 게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하거든요.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겨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언약 잡고 세계복음과 대를 속에 선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교회를 이렇게 축복 속으로 팍 집어넣습니다. 아멘. 항상 감사할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